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성경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좀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잘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뭔가 심오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항상. 신약 시대에 정확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대속죄일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히브리서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첫 언약이라 하면 이제 율법이죠. 율법 시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이제 그 성막이죠. 혹은 이제 성전에 있었던 성소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성막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라는 장소가 나와요. 여기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나타나 있죠. 성막 전체의 그림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입구고, 이게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그 장막이에요. 이걸 휘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앞부분,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성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지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성경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런 그림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지성소라는 곳을 볼 건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대한 묵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공부를 할 때 좀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인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죄사함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우리의 죄사함을 상징한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건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즉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됨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아주 명확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은 구속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서는 구속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로 성경을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마 이 대속죄일에 대한 강론을 다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성막이라는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 다루는 거는 구속이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구속을 다루지 않고 친교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친교함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가진 진정한 의미다. 이거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제사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제사들은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한마디로 죄인이고 여전히 그 몸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이 친교, 이 예배, 섬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한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 성소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그 다음 둘째 장막, 지성소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라고 나오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들어갈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서너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이거는 자세한 절차는 뭐 저도 다 생각해 보진 않아서 뭐 그런 거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따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속죄일 날만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죠. 이 피는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맡고 일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항상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주 신앙적인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 혹은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그런 교회에서 잘못 배우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교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저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가라지들인데 거의 구원이 아니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그냥 막연히 좋아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라는 것을 굉장히 잘 각인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죄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죄가 있으면 이 관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관계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교통과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들은 우리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구약의 예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서 이로써라 하면 이 구약의 예배죠.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는 약간 번역이 약간 난해한데 이거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건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구약시대죠, 그죠?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보이시죠?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관습을 말하는 거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하죠. 결국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때문에 이 완전한 제사가 언제 치루어지게 되느냐, 이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려진 완전한 제사, 그 십자가에 있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친교를 맺는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친교를 맺을 수가 있는지, 그 문제까지도 성경은 확실하게 다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상징하는 진정한 의미들을 한번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들이 여러 면면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함께 속죄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해요. 분향하는 것은 아까 그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의 연기를 채워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속죄소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이 그 권속과 함께 권속을 위해서도 함께 속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속죄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해요. 내가 죄를 범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더 실패하죠.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상태고 이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제사는 지속적으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이 범죄에서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 최상의 친교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나의 어떤 친교, 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론과 권속을 위한 제사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잖아요. 예수와 그의 권속, 교회죠. 이 예수와 그의 권속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어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분향을 해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데, 성경에서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항상 기쁨을 상징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이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영원한 속죄가 가진 뉘앙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친교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까 아론과 그의 권속처럼 이미 함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론이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했죠? 우리의 자리, 교회의 자리는 여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향연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속죄소가 있었던 이 속죄소가, 이제 좀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여기에 보면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시켜지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향을 채우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여전히 악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죄를 짓는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언제나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사를 지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약 성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구약시대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미 그들은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막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 살고자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죄로 인해서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들을 이들이 항상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인간,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하고 그 영혼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교를 나눠주시겠다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바로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속죄,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항상 이 영원한 속죄와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한테 단 하나의 결론말을 말해줘요. 항상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복음으로써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죄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것은 겸손한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효력과 가치를 다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어떤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완전한 인간일까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저도 아담의 후손일 뿐이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그런 죄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제사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아론이 그 건속을 위하여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들어갔던 거.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생각은 뭐였냐면 죄가 있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멸망은 되지 않겠지만 관계가 막힌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인 제사가 없어도 예수님이 하신 완전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이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화목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화목과 저는 화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이건 이제 우상의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이긴 한데 그 우상은 내가 어떤 자발적으로 주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리 가운데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용납하실 수 있고 항상 나를 자신의 기쁨의 처소 안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개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야 돼요. 이때 속죄제 염소를 두 개를 잡아요. 그 한 마리는 이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한 마리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죠. 네, 그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아까 수송아지를 아론과 그 건속을 위해 뿌렸죠? 그렇게 똑같이 피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도 뿌리라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거는 그 위가 단이거든요. 단은 아까 여기 있어요. 이 성소 바깥에 이제 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도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뿌려지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뿌려지는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나타나는 상징은 예수님과 교회, 즉 교회의 어떤 구속을 위한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으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대상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이스라엘은 땅에 속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는 둘 다 나오고 있고, 이 교회가 얻을 축복과 이스라엘이 얻을 축복은 별개의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고, 항상 교회가 얻을 축복이 더 높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자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피를 뿌리고 그 피가 제단에도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제단이나 성물들 안에도 다 피를 뿌리게 되기 때문에 그 성물들도 거룩해지는 그러한 어떤 사역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피조세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서 이제 피가 뿌려지게 되고, 이 피를 이 안에 있는 어떤 제단에게가 제단에 피를 뿌린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성전 내부 기물들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목표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때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나라로, 하나님 자신의 처소로 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피 때문에 이제 화평을 이루셨어요. 특히 여기서는 어디랑 화평을 이뤘냐면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시를 기뻐한다는 거죠. 피가 뿌려진다는 거는 항상 거룩과 성별을 상징해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피조세계 속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만물이 피곤케 됐잖아요. 우리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보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만물의 타락상을 보고도 슬퍼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별하시는 그 장면은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저주로 인해 타락한 피조세계조차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봤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것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지성소와, 아까 처음에 지성소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지성소에서 우리는 교회, 아론과 그의 건성인 교회를 볼 수 있었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만물과의 화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뭐 죽으면 천국에 간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고 하면 주님께서 사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엄청난 그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친교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위한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자리에 교회가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산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했죠? 이 염소의 머리에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안수라고 하죠. 그래서 안수, 여기서 이제 전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았고, 여기서 속죄가 뿌려졌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뿌려짐으로써 만물과의 화목을 상징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직접적인 회복은 아직 안 나왔고, 그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율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건 맞지만 직접적인 율법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고했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법령을 어겼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저는 교회나 어떤 만물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뭐 우리 개인의 죄의 전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성경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사셀 염소가 교회와 우리 개인의 문제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히브리서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마 뒷부분 같이 묵상해 보셔도 아마 좀 공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었고 거기서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자신들의 실패를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이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상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겨왔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 지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상에서도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이 모든 문제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너희 죄가 없이 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로 죄가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날, 이런 날은 오지 않았죠? 이런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대속죄일이 아마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아사셀 염소가 드려지는 것이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죄가 다 그 하나님이 보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나와있던 수없이 많은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나와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아론과 그의 권속이 회복되는 문제, 그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문제에서 사실 피가 뿌려지는 문제와 아사셀 염소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메모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론과 그의 권속, 아론과 권속을 위해서 피와 향이 드려지는 장면이었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회복된,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거기서 그걸 볼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특히 제가 복음 쪽에서 모아놓은 6월절부터 홍해, 광야에서 제사장의 에봇, 여러 가지 그런 강론들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많이 다뤄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됐어요. 이 백성을 위한 제사에서 이제 피가 뿌려지는 것과 아사셀 염소가 나눠졌죠. 그죠?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는 것이 우리 만물과의 회복과 만물과의 회복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 편으로 구속하시고 만물과 화목해지셨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아사셀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회복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인용한 또 하나의 구절이 이걸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이런 바울이 말했던 그런 모든 교회의 몸된 원리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어쨌든지 그래도 교회가 가진 위치와 축복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은 다 설명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아론과 권속들을 위한 속죄와 이들에 대한 축복, 이것은 이미 사실은 성취가 되었고 어느 정도 누려지는 바가 있어요. 2장도, 이 2장이 아니라 이 백성에 관한 문제도 성취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실현됐느냐?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는 실현되는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는 지금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실현은 우리가 진짜 하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때 진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남아있지만, 이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한 속죄는 아직까지는 성취되었다는 말씀만 있고 전혀 실현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몸으로서 모이는 일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부 시작은 됐고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전혀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만유를 회복하시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이죠, 이것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만유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되죠? 그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즉 주님께서 다시 지상에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지상에서도 자신의 그 위대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합돼서 당당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치를 현재적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인 거죠. 이것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회가 얻는 모든 축복으로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만유와의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취되지 않았고,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 시편 110편인데 그거는 한번 직접 각자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만유가 이제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서 주님과 그 화목을 이루게 될 때까지, 아직 세상은 화목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직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화목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의 약속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근거는 다 확보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새 창조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계시고, 이제 이 땅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서 잠시 하늘에 계신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유와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만유를, 특히 자신에게 복종치 않은 만유와 온 만국을 자기 앞에 복종시키는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 대속죄일에 나오죠. 대속죄일에 대한 교훈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거는 교회가 가진 축복뿐만 아니라 전체 축복을 좀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만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그냥 끝나기 전에 제가 좀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건 이제 현대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저는 지금 교회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나요? 교회는 아론과 그의 권속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 그 부분에 교회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 오는 교회의 진정한 축복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죄용서만 받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의 신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들은 이 아론과 그의 권속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그 모든 축복, 특별히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스라엘처럼 불완전한 축복 가운데서 항상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이 단순히 알고 있는 거라고는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만 모른 채로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예배 형식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속화되고 유대교화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재 세상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독교화가 되는 거죠. 온전한 신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이거든요. 언젠간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강론도 하겠지만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대속죄일에 대한 교훈 잘 한번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